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깨닫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소내.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제 거의 1년이 세우신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랑하는 교회,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로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원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라고 하신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셔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또 모세에게 출국과 가나안에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또 모세에게 주시고 바울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여 이 사명을 주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 오늘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교회의 종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5절부터 6절까지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그 백향목을 보내서 나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성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때문에 어떤 성전보다도 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마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관이 삼중 하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기권의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주의 하늘, 그리고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시겠습니까? 다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따름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입니다. 역대하 2장 5절 6절. 이번 주 말씀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출발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출발됨을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우리가 확실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데가 없는데, 뭘 또 교회를 또, 한다고 그럽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우리가 이전해야 될 곳에 그 교회를 검색해 보니까, 역시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외국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교회도 두세 군데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그만큼 또 뭐가 있냐. 이단과 사이비들도 많이 있어요. 이 경기도 광주에. 그래서 그 현장을 보니까, 이 이단 단체들이요, 시골로 많이 파고들거든요. 왜냐? 활동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뭘 기도를 해야 되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우리가 이제 올해를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내년을 준비하기 전에 올해부터 정리해야 돼요. 내가 올해 받은 응답이 뭔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내년에 받을 응답도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원래 연초 연말에는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려는데, 어떻게 세밀한 인도를 받죠?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2절에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너의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다윗이 이 말씀을 성취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요. 그때부터 이 말씀의 성취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명령을 준행한 거예요. 준행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을 따라가면 됩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 그래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런데 올바른 기도 제목을 솔로몬이 먼저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제대로 구한 거죠. 올바르게 기도 제목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엉뚱한 걸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면요. 그냥 응답이 왔구나. 와, 좋다. 이러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목표를 딱 설정해 줬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요. 와, 좋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계획을 짜서 이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 너 말고 솔로몬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그 너의 아들의 그 왕조를 내가 굳건히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네, 아멘, 박수. 그리고 끝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다윗은요,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성전을 내가 건물은 짓지 못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는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 시스템, 그리고 제사 예배위원회 시스템, 그리고 찬양대의 조직,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2번씩 무조건 상번제 예배, 그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이 북쪽에서 다 내려왔잖아요. 48개의 원래 성읍인데 다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이스라엘의 레위 제사장들이 그냥 다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여 인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서 뭘 시켰어요? 각 성에 다시 다 파송을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게 하고, 법에 능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곧. 그러니까 법에 능통하니까 재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맡겼단 말이에요. 지도자들로.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관찰사처럼.
다 보냈단 말이에요. 방백이라고 나오잖아요. 유대인들도 있지만 레위인들도 많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치밀한 계획을 준비했어요. 다윗이 얼마만큼 준비했습니까? 설계 도면까지 받았어요. 설계 도면까지. 그래서 그걸 솔로몬에게 탁 쥐어주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가 이제 완성만 하면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하세요. 전적인 헌신을 하십시오. 역대상 29장 17절. 이거는 역대상 28장 11절.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요.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요. 그때만 해도 다윗이요. 굉장히 이 재물을 많이 모으던 때였습니다. 왜? 전쟁 정복 사업을 동서남북으로 막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빼앗은 노획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은 보화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곡간이 2개가 있었어요. 보물창고가. 하나는 성전 보물창고, 하나는 왕궁 보물창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성전 보물창고를 꽉꽉꽉 먼저 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개인에게 주는 노획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다 나눠주고 부하들한테도 나눠주지만 왕 개인의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려버렸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 이 신하들이 장군, 신하 이런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또 헌금을 또 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했어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그리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겸손하고 지혜롭게. 역대하 2장 3절. 역대하 2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하신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면서 5절 6절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백향목을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청하기 위해서 후람에게 얘기를 한 거죠. 겸손하고 지혜롭게 했어요. 후람 왕한테 내놔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강대국이었지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합니다 했어요. 이 후람 왕이 아니었으면요 성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백향목을 10,000명씩 가가지고요 벌목을 하게 했어요. 10,000명이 가서 벌목했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목했던 겁니까? 이 레바논의 숲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만큼 나무가 빽빽했던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그 레바논의 국기에 가운데에 떡하니 백향목 나무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 정도로 국기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도. 그래서 왕의 이름과 똑같은 후람이라는 기술자가 또 내려왔어요. 이 사람은 반만 유대인이에요. 반만 유대인인 사람이에요. 혼혈이에요. 이 사람이 내려와서 모든 걸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구리 이런 거 찍어내는 이 기술 장인이었단 말이에요. 기술자였어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또 이걸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것을 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겸손한 자세로 성전을 지은 것이거든요.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와요.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다가올 응답을 대비해야 하세요. 다가올 응답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그때 가서 닥쳐가지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5절. 역대상 2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여유 있는데 지금 아직 시간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리 우리가 언제 할지 모른다 그러면요. 언제 할지 모르지만 언젠간 한다. 그러면 준비해야죠. 저는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주위의 분들이 저를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준비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고. 후배 교육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설교도 미리미리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후대를 위한 찬양 예배 다 이미 설교문 다 끝냈어요. 그리고 12월 2일까지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설교문도 다 벌써 만들어 놨어요. 설교문도 12월 2일 거까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오버해서 저는 계속 준비하고 하루에 5장, 6장씩 읽으니까 그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장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헬라어로도 읽어보고 거기에 나오는 영적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것도 붙잡아서 묵상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상하기 때문에 열왕기상하랑 겹치는 내용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좀 더 어렵지 않게 설교 준비를 또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미리미리 해요. 그게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J입니다. J. ENFJ거든요. ENFJ. 그래서 그래야지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닥쳐서 한다. 그래요. 저는 닥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할 때. 근데 중요한 거는요. 미리 준비해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신중하게 해요. 빨리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놓고요. 뭘로 준비해야 되냐?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설레야 돼요. 왜? 거기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설레야 돼요. 저기 가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준비해 놓으셨겠지? 거기 가면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겠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응답을 그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때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와요. 그때 실행하면 돼요. 그게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드디어 이제 모든 준비가 되니까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냥 한번 지어볼까? 하나님 말씀하셨어. 자,
진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무오하십니까? 오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주체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게 해서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고, 모든 것이 준비하는 꼭 필요한 그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발견을 하고 이 응답을 받아야 신나고 즐겁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저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진행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면요, 자신이 괴로워요. 자신이. 잘 모르고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손 잡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 가리고 손을 잡고 가니까 어떻게든 가는데, 예? 막 이렇게 막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시원하고 즐겁게 가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을 가리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힘든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윗과 솔로몬의 멋있는 작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주 깡그리 다 모아서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고 우리는 영광을 안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제가 저보다 나이 어린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있어도요, 제가 심부름 다 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교육자 모임에 갔을 때도요, 저기 음료수도 제가 먼저 술소수급에서 음료수도 다 가져오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거든요. 왜? 제가 겸손하게 해야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우리 노회장 목사님, 거기 총무 목사님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게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담임 목사지만 부교육자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부교육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저는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이 뭐냐?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응답이에요. 야긴과 보아스의 교회를, 보아스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야긴은 뭐예요? 보아스는 뭡니까? 야긴은 이
성전에 들어갈 때 구리로 만든 큰 기둥이에요. 근데 한쪽은 야긴, 한쪽은 보아스라 그럽니다. 야긴은 뭐냐?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라고. 어마어마한 큰 이 놋기둥을 두 개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교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배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7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통치를 맡기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 영광을 드리고 그분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냐. 하나님의 그의 몸된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는 그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와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쓸데없이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 돼요. 빛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면 썩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 빛의 역할을 하고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면, 소금이 되는 교회, 빛이 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의 응답을 받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국 뭘 해야 됩니까? 축복의 새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이 솔로몬도요, 뭘 했냐? 새 성전 성물을 갖다가 준비했어요. 장막에서 쓰던 놋제단은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놋제단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있었잖아요. 물두멍이로 이제 제사장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정결하게 하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 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양으로 해서 큰 바다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앞에다 놓죠. 앞에다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리고 물두멍은 재물을 가지고 온 그 백성들이 그 재물을 손질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했죠. 물두멍을 만들고 놋자단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횃불도 다시 다 만들고요. 성전 안에서 쓰는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시 새로 싹 다 만들어요. 새 성전에 새 응답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9장 17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새 가죽 부대가 이렇게 있어요. 예? 보통 이 양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가죽 부대를 놓고 여기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넣습니다. 포도주를 넣으면 여기가 찰랑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발효가 돼요, 발효가. 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새 가죽 부대면요, 이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서 제대로 발효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포도주를 다 먹었어요. 마셨어요. 이게 늘어난 상태의 헌 가죽 부대예요. 헌 가죽 부대에다가 다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를 붓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날 대로 늘어난 헌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새 포도주도 버리고 헌 가죽 부대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받으려면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전과는 다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생배 조각은요, 헌 옷에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설명한 적 있죠? 새 생배 조각을요, 낡은 옷에다가,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쌩쌩하기 때문에 버텨요. 오히려 이 실밥 꼬맨 것 때문에 이 헌 옷이 다 찢어져요, 여기가. 이렇게. 다 헐어요. 그래서 새 생배 조각을 헌 옷에다가 붙이지 말라라고,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 찢어진다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2장 21절에.
마가복음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배 조각을요, 우리가 새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준비한 자가 응답받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가 응답받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미리 준비했어요. 다윗이 미리 준비했어요. 역대상 22장 14절에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름을 갖다 켜놓고 기름통을 하나 또 들고 갔어요.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랑들이 와도 신랑들을 맞지를 못한 거예요. 어두워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가려니까 문이 닫혔어요. 들어가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문이 닫혔느니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미리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돼야 돼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그 처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세요. 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니까 준비한 만큼 응답을 받아요. 준비한 만큼 응답을 받아요. 엘리사 제자의 과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가져오는 만큼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왔으면 더 많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하나님은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한 그릇밖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 그릇을 준비하시고요. 새 마음을 준비하세요. 새 마음. 이리저리 찢기고 힘든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어있는 마음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셔야 돼요. 응답은 분명히 옵니다. 그럼 뭘 준비하라고요? 새 그릇을 준비하세요. 받을 응답을 미리 준비하세요. 놀지 마시고.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너무 아까워요. 지금 이때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력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깨닫고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며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적인 헌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예배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잠시만요.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며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